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627년에서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애언했던 대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 그것은 마치 고철을 용광로에 던지듯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다가 던졌습니다. 던져지는 운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던져버리셨다. 그러므로 슬픔이, 그리고 눈물이, 애통이 그 속에 우러나오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나 발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 그 심정, 내 마음속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픈 마음이죠.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근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위로받을 수가 없는 근심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8장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겁난다는 것이죠.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가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애언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눈물과 애통으로 애언했던 그 많은 분량의 애언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유다 왕국의 죄악과 심판에 대하여 애언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죄악과 심판, 예레미야 애언 속에 그 당시 유다 사회에 그 죄악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도 없는 상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전한 마음이요. 구약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이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된 도시가 바로 소돔성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에 가득 찼다고 총체적 죄악상을 말합니다. 6장 13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 백성들 살펴보실 때 어린 자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모두가 다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모두가 다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기는커녕 안전하다 하지만 안전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지요. 가증한 짓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이 가증한 짓은 바로 우상 숭배와 아주 엄난방탕한 정말 타락한 도덕상입니다.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왕국의 총체적 죄악상은 꼭 오늘 우리 한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그 유다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7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애통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할 수가 있느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25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이렇게 망할 것이라.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라. 황성예터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무서운 예언을 정말 에레미야가 했을 때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어요.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로 잘 된다, 안전하다, 복되다, 전쟁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은 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죠. 박수를 받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전쟁이 곧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가 내 동족과 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예언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마다 이 백성을 친다는 예언만 주시니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고 결심하면 속에서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유다 왕국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결론, 이 예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한마디로 기회가 있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 아주 거세게 그냥 흘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 죽음의 경계선을 들어가면은 아무도 헤엄쳐서는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떠한 배도 강력한 모터를 갖고 있는 배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세게 흐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선이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걸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데드라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데드라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니 누군들 그런 예언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희망을 주고 성도들한테 사랑을 말하고 성도들한테 잘 된다고 말하는 설교는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망한다는 설교는 참 조심스럽죠. 에레미야는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을 그들에게 대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예언은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내 백성, 내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위가 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대로 부르면 오고 치우라면 치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에 뛰어노는 강아지 부를 때 메리 메리 그러면 오잖아요. 하나님은 메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물들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혈통으로 된 유다 민족, 그 혈통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불 속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 속에는 정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예언을 했어요. 첫째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예언입니다. 2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야, 하나님은 꼭 바벨론의 하나님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고 내가 옳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주권, 패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럽니다. 내가 세운 내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이 패권 왕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칼과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내가 다 벌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그걸 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왕 섬겨야만 됩니다. 그것을 38장 2절에서 4절에서도 그렇게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그 대신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아니,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평안을 말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말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다 용기가 상실되고 백성들이 다 희망을 상실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애언합니다. 왕이여,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왜 그렇게 애언하느냐? 항복해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복해야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복해야만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한이 차면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애언이었는데 백성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거 친일파 아니야 저거? 아니 어떻게 자기 민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이 닥친다고 자꾸 그냥 세상 말로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인들 자기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애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애언하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1차 포로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역시 세계 경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애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것도 유다 민족주의자가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갔으면 탈출해가지고 항일 운동을 하듯이, 독립군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벌여야지, 뭐 바벨론에 가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텃밭 가꾸고 상추쌈 해먹고 자식 낳고 잘 살아라고? 이거 순매국노 아니냐, 이거. 이렇게 오해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이것은 민족을 초월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는 예언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실 테니까 그때 민족이 번성해야지, 시간 말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살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29장 10절과 11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70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범죄한 유다 왕국이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을 만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기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희들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포로된 그곳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후손을 보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다 민족주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시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오해합니다.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막 오해를 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주의자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잘 대우해 주겠다고 그래도 나는 안 간다 그래요. 나는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니까. 나는 죽어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언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돌 맞아 순교를 결국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 번째로 바벨론 멸망을 애언합니다.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벨론은 결국 멸망한다고 애언을 했습니다. 51장 47절로 49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결국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초월한 세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악으로 가득 찬 민족주의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당시에 유다 민족주의는 순수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혈통으로만 우리 민족 그랬지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유다 민족 정체성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쫓아버리고, 유다 민족 헌법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인데 하나님 말씀 다 던져버리고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썼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욕했지만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다
친애급파였던 겁니다. 그런 이상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주의 종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악으로 가득 찬 민족주의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폐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 민족주의는 어떻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일본 민족주의가 온 아시아를 갖다가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들어가지고 그 군국주의 일본을 깨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독일의 민족주의가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일을 폐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빠진 민족주의는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게 보시고 반드시 심판합니다. 3대 세습을 일삼으면서 그냥 조선 왕조를 본받아가지고 조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세계 정세를 모르고 불의 부정부패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의 정의, 온 세계의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선택해야만 옳은 것이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우등생이었던 우리나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좁아 터진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한국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큰 예언을 합니다. 새 언약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새 언약의 미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자고 하니까 길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 줄 알고, 옛날 언약은 율법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남편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아내처럼 돼가지고 마치 이혼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려진 그 민족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너희들이 아무리 심판을 받아서도 멸망하지는 않는다. 다시 그 후손 가운데 내가 불러서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하고 틀리는 게 있습니다. 옛날 언약은 돌멩이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다 그랬어요. 옛날 언약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쏟아붓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왜 쏟아붓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피를 쏟아붓고 내 허물 때문에 자기 피를 쏟아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을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저주를 물리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는 새로운 백성들의 행복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이와 같은 메시아 희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희망이 성취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눈물을 쏟으며 예언했던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예언의 핵심된 오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